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유다 왕 아사의 통치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네, 아사 왕은 아비야 왕과 비교해 보면 통치 기간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비야는 단 3년을 통치했지만 아사 왕은요 무려 40년이 넘게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평안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네,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또 3절에는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2절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과 의로운 일. 네,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좋았다라는 개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것과 좋은 것과 옳은 것이다라는 이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옳은 것은 좋아하지 않고 그릇된 것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소통한다면 옳은 것을 좋아하고 그릇된 것을 싫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정반대로 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왜 나는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릇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까? 네,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왕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요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이런 고난이 없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기준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시고 숨겨두셨다면 우리는 그 동산 안에서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옳고 그른 것,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매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어지는 또 4절 이후의 말씀처럼 내가 바른 길을 가는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네,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입니까? 나쁜 일들을 다 막아내는 것이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의 진정한 의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요, 굿스와의 전쟁의 장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네, 남유다의 두 개의 핵심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남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군대 이전에 아비야의 군대를 보면요, 40만 명으로 전쟁을 치렀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려 18만 명이 증가된 상당히 규모가 커진 군대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역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들을 보니까 9절 말씀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네, 100만 군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58만 명으로 군대 규모를 증가했다 할지라도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규모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상대적인 열세입니다. 2대1로 싸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갑니까?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와 약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네, 세상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양육강식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삼키고 약자는 강자에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자와 약자 사이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 상대적인 것 같은 눈높이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 비교에 의해서 비교 우의 사람들이 비교적 열세인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의 강자와 약자 사이에 이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유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급해서 그냥 나의 필요를 막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물론 씨름하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줄다리기를 하되 하나님과 내가 줄 양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같은 편에 서서 줄다리기를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없었다. 노력한 물건도 매우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 또 세상의 필요도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백만구수 대군처럼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자와 약사 사이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